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 수도 있겠지요. 법은 수많은 관습과 규범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정된 약속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대부분의 법들을 보면 보편타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고 따르면 지키는 사람이나 타인에게 좋은 것이지만 무엇인가 법을 어길 시에는 처벌과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인간들은, 만민들은 평등하다고 배웁니다. 법대로만 살아가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항상 불안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은 악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자비한 처벌과 억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 중 일부는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명예나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그 여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들은 명예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여인들을 죽이는 것을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따랐다고 주장하면서 합리화시키는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법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법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따르는 것이고 자신들은 오히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자신의 일석을 채우는 자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C채널과 월드비전과 함께 희망터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우간다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직항하는 항공편이 없어서 UAE, 아랍에미리트를 아부다비 공항을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제 시간에 맞는 게 없어서 약 4시간 정도를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는 술을 먹지 말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돼지고기나 술을 사려면 정해진 곳에 가야 하고 무척이나 높은 가격에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 판매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나라의 왕족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없는 무슬림들은 먹지도 못하게 판매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몰래 술도 먹고 술 판매도 하고 돼지고기의 판매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합니다. 풀은 변하고 꽃은 시드나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143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생명이 당신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과 같은 부분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치 구약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인가? 그 십계명으로 나눠진 613가지의 계명들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의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모세의 율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랍비 전통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두 61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인데요. 크게 두 개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적 율법, mandatory law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48가지, 우리가 쉽게 외울 때 248이라고 외우면 되는데요. 이 248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디수가 248가지라고 합니다. 즉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248가지를 만들었고요. 또한 금지적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prohibition laws가 있는데 이것은 365가지로 1년이 365일을 의미하지요. 즉 날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들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이거 율법 지키기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을 완전히 지키기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모세의 율법 외에 자신들의 규범을 더 추가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16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전혀 쓸데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자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겸손하지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교만해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오직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들은 쉽게 미혹받고 세상 길로 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율법과 복음의 무엇이 다른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참 구원자이시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에게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물으실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이번에 우간다에서 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 중에 하나는 미사키 가정인데요. 남자아이입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와 40살짜리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앞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내아이고 뒤에 계신 분이 엄마입니다. 이 가정이 참 불쌍한 게 아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큰형이 에이즈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아이는 말라리아를 앓고 있었고 심한 흉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자는 곳에 가보았는데요. 어떤 이불도 없고 지붕은 비가 오면 새고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사키 가족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붕을 누군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집안에 보니까요, 아이가 어디서 자냐면 돌 위에서 그냥 자요. 흙바닥에서. 물은 한 일주일 전에 떠온 것 같아요. 음식은 있는데 상했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왜 그걸 먹을까요?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주변 아이들보다 3살 정도 늦게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엄마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에 와서 아이 밥 한 번 챙기고 또 나가서 낮에 일하고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이들이 받는 품삯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라도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월드비전에게. 이 지붕을 수리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지붕을 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 옥수수 가루 한 끼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일었으면 굶는 이 가정이 이 지붕을 수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알고 함께 갔던 분들에게 요청하고 월드비전에게 이 가정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지붕 수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항상 집 안에 한 평도 되지 않는 집에서 엄마 아이가 자고, 또 거기에 부엌도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도 떼요. 그래서 부엌을 만들어주자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보다 더 큰 2배짜리 크기의 부엌이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듣자니 걸로 이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고 지붕 수리를 도왔는데요, 이 어머니가 나중에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자기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 200불 정도 들여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지만 그 모자에게 있어서 200불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보람이 되었습니다. 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죠. 바로 죄의 문제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오직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디 안에서 살아갑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공의 하나님, 불법은 심판하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 징계를 당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곁길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서라도, 아니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곁길 가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못하는 아이를 때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가슴에서는 피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어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과 복음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게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신앙이 밸런스가 갖춰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막 꿈틀대고 있지만 그런 인간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운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